오늘 바이블 타임은 4월 24일 85페이지입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 본문 요약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의 논쟁 이야기이다. 이 제목처럼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제기한 부활 논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어제의 본문에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음모가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으로 무산되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당시 신학적으로 민감한 논쟁거리가 되었던 부활에 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지금의 국회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던 당시 사내들인 공회라는 모임의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던 종파로 이 대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파와는 불편한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연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권세와 백성들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롭게 부상하며 백성들의 인기와 존경을 받고 있던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 계급으로 부와 공적 지위를 누리며 일제시대의 친일파처럼 헤롯 왕가와 로마인들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이 민족적 전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일반 백성들로부터는 많은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의 대표적인 신학이 부활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풍족한 현실의 삶에 만족한 이들은 내세를 바라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살아갔습니다. 이 27절에서 40절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계대 결혼 제도라 불리는 전통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한 가족에게 내려오는 유업인 토지와 가족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계대 결혼 규정이 부활의 교리와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 계대 결혼 제도는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이 남편이 죽은 경우 대가 끊겨서 그 가정의 유업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죽은 남편의 형제와 과부가 된 여인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 첫 아들이 죽은 남편의 아들로 호족에 올라 대를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결혼했다가 아이가 없이 죽고 그 동생들도 형수와 결혼했지만 모두 아이가 없이 죽고 그 여인까지 죽은 경우에 부활 때에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강한 어조로 책망하시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차분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지만 부활한 이후의 세상에서는 이 세상과 같지 않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고 사망도 없고 마치 천사와도 같은 존재가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천사와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존재 양식과 같이 사망과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고 결혼이나 출생이 필요한 제한적인 존재의 상태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신 36절의 말씀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 자칭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라고 자부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불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 섰던 사건을 예로 들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신뢰하는 모세의 율법 속에도 모세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부활이 없어서 죽음으로 끝나 소멸된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생명이 다하여 죽었지만 다시 살 소망의 소망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미 모세도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해 죽었지만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렀다고 밝히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관한 정확한 해석으로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했고 더 이상 그들은 아무 질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들의 시도는 다시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제 41절에서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신분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앞에서 진행된 논쟁에 지혜롭게 대처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역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시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단지 다윗의 혈통적 후손으로 정치적 왕위를 회복할 것으로 여겼던 당시 유대인들의 정치적 메시아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실 뿐 아니라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때에도 계셨고 다윗이 주라고 고백할 정도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45절에서 4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경계하십니다. 율법학자들은 예복을 차려입고 다니며 인사받는 것과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지만 실상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이 내일의 본문에 나오는 렙돈 두 입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이며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고발하시며 내일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와 같이 거짓 없는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제와 오늘의 본문을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적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멈추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과 모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는 하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길이지 결코 대적하는 세력에 패배한 결과가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의 본문에서 대적의 도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신 것을 통해 이 점을 더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대적의 세력도 무력화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그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머물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부활 이후의 삶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적을 이길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주님을 신뢰하며 이 땅의 어려움과 환난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친히 인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